손 들고 박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여러분들만 어, 7월 19일 중등부 예배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겠죠? 오늘 주일 아침 부르신 곳에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지금이 뭐 특별한 상황인 건 다들 알죠. 근데 꼭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꼭 이 예배당에 같이 있지 않은 친구들도 또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음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잘 드리게 해달라고 또 말씀 잘 들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모든 일상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또한 저희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뿐 아니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함께한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한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중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리가 아닌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듣는 마음과 들을 귀를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다음 주도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큐티 책으로는 68면에 있습니다. 68면, 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큐티 책 68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큐티 책 68면 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숲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사님이 바보 이러면은 이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아니면은 듣기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말 같아요? 별로 이렇게 듣기가 안 좋죠. 전사님이 막 누구 주원이 바보 같아,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바보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야 전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말을 저렇게 해? 하면서 다 기분 나빠 하겠죠. 왜냐면 이 바보 같다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보 같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와, 쟤는 바보같이 너무 바보같이 쟤밖에 모르는구나, 너무 바보같이 그냥 다 퍼주는구나 라고 누군가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바보 같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퍼주고 다 내주고 하니까 이 모습이 그저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자식들밖에 몰라서 바보같이 자식들만 위해서 사신다고. 이 말이 진짜 부모님이 바보라서 바보 같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정말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바보같이 자식들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스갯소리로 연인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바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 제가 한다는 거 아니고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멍청이란 뭐 이렇게 뭐 어리숙하네, 뭐 모자라네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한테 다 퍼주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바보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요, 바보 같은 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바보같이 다 퍼주고 바보같이 다 내주고 바보같이 다 이해해 주시는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시아라는 남유다의 왕이 죽었던 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우시아 왕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예뻐 하면서 우시아가 다스렸던 그 남유다라는 나라를 너무 잘 살게, 너무 부국강변하게 막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 왕 짱이야, 우시아 왕 너무 멋져, 우리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하면서 막 우시아 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말년에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 아니라 내가 좀 잘난 것 같아.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나라가 이 정도 굴러가지. 이렇게 막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의 말년에 나병 환자로 결국은 우시아 왕이 죽게 되는 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나라 이렇게 잘 다스리던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아이고 망했네. 우리나라 이제 곧 있으면 망하겠네. 큰일 났네. 이 왕이 없어져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우시아 왕이 없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다 이야기하는 이때에 딱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잘 됐던 거는 우시아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야 라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나갔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가 얼마나 그러니 예쁘겠어요. 남들 다 우리 우시아 왕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막 다 헛소리 하는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 이사야 예쁘다 하고 이사야,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난 진짜 하나님한테 특별한 존재인가 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안 나타나는데 나한테만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의 최애인가 봐.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가 정말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을게요. 우리 다시 큐티책을 피셔서 68면이죠. 5절, 68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8면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뻐가지고 짠하고 나타났는데 이사야 반응이 어때요? 망했네, 나 죽었네, 하나님을 봐버렸네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러 나갔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망했다, 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안에 있는 죄가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도 이 죄가 하나님을 보자 심판자가 나타났다, 나 죽었다라고 외치며 벌벌 떨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이사야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자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도 하나님을 배웠더니 혼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뻐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기절하고 벌벌 떠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다고 짠하고 나타나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냥 다 무서워서 기절하고 벌벌 떠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무 바보 같은 방법을 하나 택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벌벌 떨지 못하도록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만나서 무서워하지 마. 나 만나서 벌벌 떨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 어때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라고 여러분 축복의 인사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다 너무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향한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만이 남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말에 기뻐하며 반응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보같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으면서도 하나뿐인 아들까지 대신 죽게 하셨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생일 축하해 하고 생일 선물 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내 생일날 내 생일 선물 챙겨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안 챙겨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줬으면, 내가 마음을 썼으면 얘도 좀 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셔야 돼요. 야,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너 나를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내가 아들까지 대신 죽게 했는데 너 나를 위해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앞에서요 엄청나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8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쟤들한테 나를 의지하라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대신 말해주지? 누가 가지?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하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막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누구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이사야라는 사람 앞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전도사님이 다혜 앞에서 다혜랑 같이 놀러 가고 싶다. 다혜 앞에서 계속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랑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혜랑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입으로 야,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라고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야,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으니까 너 나를 위해 이거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 좀 해줘. 좀 해봐라. 명령하고 시키셔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낱 피조물인 이사야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어떡하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바보같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셨음에도 우리에게 단 하나도 바라지도 시키지도 명령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단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 앞에서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얘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아까 다 읽지 못했던 그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8절 말씀 다 읽을까요?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반응해요. 바보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보같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나를 살려주셨음에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발말 동동거리는 하나님에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도 동일하게 발을 동동거리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할까?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시대, 이 세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일할까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손을 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나의 작은 섬김도 단 하나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는,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2, 3학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 굉장히 바쁠 거예요. 각자의 삶이 너무나 분주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공부하시나요? 나 좋은 대학 가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그때 여러분 기도하며 공부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이 바보 같은 하나님에게 손을 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일주일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아무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다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한 주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아무것도 명령하지도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저 우리 앞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누가 주를 위해 일할고, 누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나를 위해 일할고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이제는 우리가 손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차마 명령하지도 시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손을 들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며 기대하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제는 예배할 때도,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무언가를 할 때도 손을 들며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발을 동동 구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꼬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와 이 시간 각자의 결단의 마음을 들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여 이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광고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수련회 일정 여러분 여기 주보에 써놨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온라인 새벽 예배 일정까지 써놨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는 유튜브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이 오전 7시에 일어나셔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9일, 8월 16일은 이 시간 중등부 예배 시간에 수련회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게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게 뭔 수련회야?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맨날 왔던 마음으로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대충 예배드리다가 대충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시죠? 모든 주일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련회가 전도사님 한 가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주일에 예배드렸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에 수련회 드려도요, 수련회 해도요, 충분히 넘치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수련회를 드릴 때 얼마나 크게 예배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부탁을 한 가지 할게요.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보면 빈자리가 참 많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안 온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듯이 선생님보다 여러분에게 연락을 받는 그 한마디가 더 커요. 너 왜 안 왔어? 라고 물어주는 그 한마디가 내 친구에게는, 나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내 친구한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는 내 친구들 한 사람한테만 너 오늘 왜 안 왔어? 뭐 했어? 안 왔으면 영상이라도 예배 드렸어? 라고 한마디만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 친구의 영혼을 살리는 한마디가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